오늘은 환난 속에서 순교로 구원받은 성도들, 환난 속에서 순교로 구원받은 성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 7장이 대단히 중요한 장인데 이것을 보고 보충계시라고 그래요. 이게 큰 흐름은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제 보충계시가 나와서 뭔가 중요한 것을 더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7장의 보충 계시는 앞에 다섯째인이 뭐라 그랬어요? 순교자가 보이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다는,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빨리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직 순교자의 남은 자가 있다. 그들까지 채워져야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 환난 때에 순교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에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누구냐? 그 환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적그리스도의 앞에 끝까지 대적할 때, 그들은 비록 몸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것이다. 그것을 이제 오늘 7장에서 보충 계시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그랬고, 그 뒤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또 성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선민도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얻은 자들, 이방인 성도들 중에도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얻은 자들, 다 마지막에 그들을 이제 부활시키는데, 그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아담 이후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던 성도들과 함께 뭐 더 훌륭한 건 순교까지 한 이러한 성도들을 이제 다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충 계시가 나팔재앙으로 넘어간 다음에 보충 계시가 또 나와요. 그래서 8장, 9장 나팔재앙을 하고 나서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또 보충 계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10장에서 바로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선지자들에게 계속 예언을 주셨던 그 구원의 비밀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그게 뭐겠어요? 바로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두 감람나무 마지막 증거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서 이제 또 구원 얻을 자들까지를 다 모아서 이제 14장, 15장에서 이제 부활을 실제로 주시는데, 그 타이밍이 마지막 나팔 불 때, 7번째 나팔 불 때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충 계시 읽어보면 중요한 스토리를 다 채워서 확실히 우리가 알게 하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절부터 3절에는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순교할 자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을 치라 그래요.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 찍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가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 대환란 속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인을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의 몸은 죽어도 그들을 구원시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예정된 자들. 그럼 나머지는 몸도 죽고
그 영혼은 음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 그 말이고, 또 여기서 그 9장에 에스겔서 9장에 보면 그 예표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서 9장. 어떤 사건이 있느냐?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서 예루살렘이 끝장날 때 인을 치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그 하나님의 선민 나라가 이렇게 너무나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걸 보고 막 슬퍼서 울며 애통해하는 자들, 그들은 내가 다시 살려줄게 하고 인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그 에스겔서 9장의 말씀이 예표고, 이제 여기에서 인을 치는 것이 성취다 그 말이에요. 미래의 7년 대환란 때 이 성취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첫째가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누구 지파 중에?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 그러고 12지파의 이름을 쭉 거명을 하고 한 지파마다 바로 12,000명씩 다 합하니까 14만 4천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건 상징수예요. 꼭 14만 4천 명만 딱 구원시키고 그 다음 1번, 2번 예외 없이 그런 게 아니고, 14만 4천이라는 것은 먼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3 곱하기 4 곱하기 1000. 그럼 3은 뭐냐?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4는 뭐냐? 이 사람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수가 이 충만수라고 해서 10이라는 뜻이에요. 12. 그리고 1000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셔서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의 자손을 많은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선민도 있지만 누구?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자손으로 바로 이렇게 구원의 복을 주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대로 복을 주겠다. 그 복이 구원의 언약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3 곱하기 4 곱하기 1000 하니까 14만 4천이 됐는데, 이들에게서 우리가 약간 궁금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12지파의 이름이 좀 다르게 나와요. 뭐가? 단지파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누가 들어갔냐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들어갔으면 두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니까 에브라임이 없다면 므낫세도 없어야 되는데 또 큰아들 므낫세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이제 요셉과 므낫세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왜 이럴까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처음에 블레셋 지방 쪽 가까이에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뺏기고서
나중에 저 위에 갈릴리 위에 가장 북쪽에다가 다시 자리를 잡아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가 이스라엘의 우상단지가 돼버려요. 북이스라엘이 세워서 그 단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는 지름길을 준 자들이에요. 그래서 단지파가 빠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원류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그 누구야? 누구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일대 왕. 그가 북이스라엘 세웠는데 시작부터 바로 금송아지 신을 이게 여호와다라고 두 군데나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축복한 지파가 있어요. 요셉. 요셉은 워낙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탁월하게 쓰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다시 요셉이 들어가고 그 큰아들 므낫세도 들어가는데, 므낫세는 12지파가 땅을 받을 때에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큰 땅을 받았어요. 므낫세 반지파가. 또 서쪽에 들어가서 또 므낫세 반지파가 또 서쪽에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든지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 말. 자,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 9절부터 12절까지는 구원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9절에 그랬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을 표현한 거고, 뒤에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그랬으니까 이거는 모든 이방인들인데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환난 속에서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을 쳐서 구원받았다, 그 말.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셀 수 없이 큰 무리래요. 그래야 되겠잖아요. 14만 4천에 비해서 이방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셀 수 없이 많다. 그리고 그들은 흰옷을 입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이 흰옷이에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그 힌트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초막절을 지키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레위기 23장 39절 40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축제를 벌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주간에 돌아가실 때 그 입성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찬양하잖아요. 그게 예표로 이루어졌고, 진짜 마지막 예수님이 추수하시러 올 때 이 육적인 추수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 재림을 하실 때 바로 이 종려나무를 가진 자가 바로 주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맞이한 자들 바로 공중으로 부활 휴거해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종려나무를 흔들며 주를 찬양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도 또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죽었던 자들 또는 순교했던 자들 다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그냥 부분 막 이렇게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퍼즐을 맞추듯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쫙 펼쳐보면 이렇게 계속 말씀이 이렇게 흐르고 언약을 주시고 예표를 주시고 성취를 시켜주시고 그걸 따라가는 성도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의 통로를 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3절부터 17절까지는 환난 속에서 회개하고 순교함으로 주신 영생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러면 왜 14만 4천이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 성도가 구원받았느냐? 그것을 더 확실하게 이제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요한에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감히 장로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하시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가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봤다가 장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뭐 구구한 여러 말이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씻음 받았다. 죄를 씻음 받았다. 저주를 씻음 받았다. 멸망에서 씻음 받고 나왔다. 이거 확실히 믿는 자를 구원시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뭐 군더더기가 뭐가 필요해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고 왜 재림하시는지를 알고 끝까지 따라간 자들이 바로 이 구원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거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을 믿는 거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집을 마련하시려고 가신 것이고 재림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들어 올려 천국으로 영생을 주려고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굳이 우리가 성결교단에서도 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러는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씻어야 되고 우리 저주를 풀어야 되고 천국이 준비돼야 되고 예수님 오셔야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 표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회개했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 이 메시지가 지금 회개인데 이 회개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전제 조건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 말이 나오냐? 나옵니다. 환난에서 그랬어요. 요 에서라는 말이 이제 전치사 에크가 붙어 있는데 이게 뭐뭐로 인하여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난 때문에 환난으로 인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여기 보니까 환난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나왔다라는 말은 환난에서 그냥 벗어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엘코마이라고 써놓은 말이 있는데 요거는 돌이켰다라는 뜻이에요. 환난 때문에 환난에서 깨닫고 환난에서 모든 사실을 이제 알고 나는 그날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라는 뜻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세상 가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방탕하고 다 뺏긴 다음에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얘 돌이켜. 과거를 생각해 본 거야. 아버지의 그 사랑의 집으로 내가 돌아가지 안 되겠다.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이켜가 회개란 말이에요. 환난 속에 들어가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나는 돌이켜야 되겠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곧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들.
그게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란 뜻임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환난 속에서 회개하고 이제 나는 죽어도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난 그 위협에 내 신앙을 변절하지 않는다. 그러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하고 영생하니까 뭐가 문제냐. 환난을 두려워해가지고 굽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오히려 회개가 일어나서 죽음을 불사할 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계시록 21장 3, 4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계시록 21장 3,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여기 지금 장막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장막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랬죠. 여기서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사 눈물을 씻겨주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기까지 완성된다. 지금 이 7장에서 천국까지를 다 얘기해버렸어요. 7장의 비밀을 풀면 다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그냥 대충 풀고 말게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